네, 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 다 찾았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정말 주일은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예배를 제가 또 찬양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다 띄워하고 찬양 연습하고 여러분 좀 순서 같으면 못 오거나 하면 좀 미리 선생님들 연락을 해주시고 하시면 저도 준비를 좀 할 텐데 갑자기 하니까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지금 완전히 목이 아픕니다만 좀 많이 이제 순서 같으면 미리 좀 주고 보시면서 챙겨주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저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지체 여러분들 PPT.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게 되면 판단 능력이 상실이 되고요. 또 근육이 막 떨리고 심장 박동이 벌렁 막 떨리고요. 눈이 저렇게 안구가 왔다리 빠르게 요동을 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 생물학적인 표현이겠죠. 자, 다들 이와 같은 경험 하신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공포 영화를 볼 때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공포 영화가 주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그 순간만 지나면은 끝이 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영화가 우리 삶에, 내 삶에 어떠한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두려움들은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참 끼치게 됩니다. 자, 다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갔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것도 없겠네요.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실 거니까 그래 보입니다만. 자, 내가 왕따를 당한다. 여러분, 그럼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집에 오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제가 중2 때 당해봐지 않나? 그래 보인다 보이죠?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전학을 갔는데 동주중학교 양정 다니다가 만덕에 이사 갔는데 가자마자 첫날에 7명한테 쌓여가지고 두리가 맞고는 왕따는 아니지만 아무튼 완전히 찌질하게 됐습니다. 집에 오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집에 오면 더 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또 학교 갈 생각을 하면은 미치겠습니다. 엄마 방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한 달가 물었는데 우리 엄마 끝까지 전화가 안 보내주던데 독한 분이십니다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일이 더 두렵다. 학교 가기 죽기보다 더 싫다라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한테 죽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따나 또 성적, 죽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은 우리들 삶을 참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인 한 사람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 고등부의 이름이기도 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마스크 하고 아예 얘기 자체 안 하기로 한 거가. 좀 도와줘. 우리 저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진짜. 자, 누구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모르는 그 한 명을 위해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갑자기 짊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밀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을까? 또 나는 모세하고 다른데 이거 어떡하냐? 그 사람은 굉장히 잘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만일 실패하면 또 백성들이 나를 가만 냅둘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정탐 가서 가보니까 인구도 많고 덩치도 네피림이라 키도 엄청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는데 어떡하지? 라며 이런저런 여러분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지체론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시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자, 오늘은요, 지체론을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비전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 앞에 비전을 멈추지 않으며 말씀의 힘을 입어 전진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입력을 딱 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이거 잘 아는데 할렐루야. 살아있구나. 비 오는 날은 원래 그 입술이 뭔가 정막이 강한데 말씀까지 하는 이런 날 굉장히 힘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안 하는 거니까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이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움에 빠진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읽어주시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중에서도 다시 시작된 등교계약과 또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을 테고 또 아직 연기학교가 제일 늦게 치세요. 2월 20 며칠에 치던데. 6월이래. 6월 며칠에 치던데. 아직 많이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고사 또 대학 입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아보죠.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 자, 한번 또 1, 2절을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1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2절은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어서 3, 4절인데 이건 제가 빨리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야, 너 그냥 저쪽으로 가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뭘 주시죠?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죠?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땅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진짜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 여호수아한테가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나왔던 모세한테 했던 그 약속입니다. 진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 대체 이 가나안의 그 무엇이 여호수아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먼저 모세처럼 너무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민족의 그 발전된 문화라든지 또 국력을 보고 이 여호수아 혼자 지레 겁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한테 줬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그 누구도 없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꿈을 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졌다 해서요, 갑자기 안 해가지고 성적이 푹 오른다든지, 어떤 재능이 생겨서 맨날 빅살이 나오고 노래 박자 나트리면 갑자기 노래 잘 부르는 재능이 생긴다든지,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지금부터 작게 보는데 중요한 건, 그러나 여러분,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갖게 되는 그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졌던 그 비전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이러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우리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자꾸 입력하세요. 거의 1년 내내 자꾸 갈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비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가요 한 3달 전인가 2달쯤에 새벽에 혼자 고속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뻔한 지금 그날따라 진짜 레알 차가 아무데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겁니다. 또 시골길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깜깜했습니다. 이거는 사고 영상인데 정말 저보다 더 깜깜한 데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때 항상 보이는 불빛이라든지 따라오는 차가 없으니까 어찌나 이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하면서 계속 백밀러를 보면서 차가 좀 따라오나 안 오나를 신경 쓰면서 운전을 아슬아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다른 차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추면서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안도감을 내쉬면서 그때서야 좀 편안하게 운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들은요 호랑이를 참 무서워합니다. 근데 호랑이를 왜 무서워하죠?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호랑이 자체보다도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 있는데, 예. 호랑이가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막 저렇게 순간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막 뛰어와가지고는 우리를 물어 죽일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를 저게 해롭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저와 우리들에게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나 그냥 큰일이다. 앞으로 저 민족이랑 저 견고한 성읍과 군사들을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라고 미리 그것들을 떠올리며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여호수아 1장 7, 8절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크게 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서로다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앞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군비를 증강을 하고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전쟁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군비 증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쟁을 앞뒀는데 왜 말씀을 보라는 건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지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얘기가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네가 걱정하고 염두에 둘 게 아니라 그 전쟁 너머에 있는 그 전쟁 너머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니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좀 묵상하고 준비할 걸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해서 늘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어려움에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자꾸만 어떠세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어떤 거예요? 또 뭐 성적이라든지 가정 환경, 세상 염려, 스펙, 학자금, 뭐 결혼 저런 식의 등등 세상의 많은 이 현실을 보며 우리는 쫄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쫄아버리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우리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고등부지체 여러분,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는 고등부지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의 두려움과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좀 우리 고등학생쯤 되면
좀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올 텐데요. 어떠세요? 지금 이 현실의 두려움과 앞으로 우리 고3들은 과연 몇 달 뒤에 대학을 어떻게 하게 될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다 말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버리지 않은 두려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을 보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크게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힘차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자. 라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을 크게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 고등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고등부의,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견디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친구들이,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이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약속이 성취될 때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기쁨 속에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3들은 이거 어떻게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할 것이고, 고1, 고2들은 보니까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별로 비교가 안 되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6시간 하면 많이 하는 건가? 괜히 6시간 하면 뿌듯했는데 할배치를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그래서 과연 내가 준비 잘하고 있나? 이걸 몰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등교개혁을 맞아서 다들 학교를 가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보니까 그냥 공부해도 답답하고 어지러운데요. 마스크까지 쓰고 더운 날 갑갑하게 밥 먹고 수업 듣고, 그리고 며칠 뒤에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고, 또 중간고사를 치기도 있고, 또 집에 있는 게 습관이 오래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는 게 힘들고 죽겠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연약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새로 들어간 고등학교, 새로 올라간 새학기에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수 있는 딱 좋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등부 시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 앞에서 비전을 멈추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두려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서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고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아시죠? 서울에 또 이번에 우리 도원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도원이가 수술이 2번 했는데 또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또 저도 잘 몰라요. 도원이가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 이게 잠시주세요. 수술을 휴유증이 아니고 이게 뇌를 누르고 있던 종양을 제거하다 보니까 뭐가 그런가. 지금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있고 해서 폰으로 연락도 잘 안 되고 통화는 거의 안 되고 해서 저도 전해 듣는 소식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음 주에 뇌에 뭐 관을 꼽는 수술이라든가 아무튼 한 번 수술이 더 남았답니다.
그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고 1년 넘게 길면 이제 원래 생활을 못하고 힐링이 지낼지 모르는데 여러분 좀 간절하게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꼭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사랑하는 도원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마칩시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비전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고등부를 통해 계속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선생님과의 교제를 통해 비전을 올해 꼭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비전을 발견해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불편한 마음, 하나님 답답한 마음 가지는 지체들 없도록 올 한 해 비전을 발견하는 고등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등교개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 학교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다시 등교가 멈추지 않도록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열정적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도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외롭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하나님 병실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원이 수술을 맡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수술이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도 휴유증 남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받아 빨리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 하나님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적인 우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 안에 함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 주셨던 우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도원이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며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비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이미 우리들을 약속의 장소로 이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신뢰하며 힘차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미래를 준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시작된 등교 개학이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학교 개학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학교들을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고등부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시 해나갈 수 있게 길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 대경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희 가정, 학교와 직장,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해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도원이와 또 연약하여 아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원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속히 그날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몸 같은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